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나 자신이 경험해 본 사랑, 그것 외에 더 큰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본 사랑보다 더 많은 큰 사랑을 접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반감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부부와 함께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 가족,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인 것을 봐요. 당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에게 아버지께서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주면은 분명히 저 둘째는 나가서 허랑방당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인생까지 부서져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아버지가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그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리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야. 그렇게 큰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길러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유경 오은혜 집사님,
조재은 이지 집사님이에요. 이 갓난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부딪히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제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키웠구나 하고 조금 진작이 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요.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어요. 그냥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출산휴가 줄 필요 없이 그들은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가 있었지만 노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서 가서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 출산휴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넉넉히 주면서 아이 키우는 일에 온 나라가 함께 해야 할 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큰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에 가라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 듣고도요,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노역에 힘들어지니까 바로 불평하면서 반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2년 반 동안이라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금세 불평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포도 그것이 생각난다고 불평을 해요.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그 부추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 포도도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이게 불평할 일이냐고요. 기도하기 싫으면요 그냥 모세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모세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버터도 먹고 싶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그저 해서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전능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면서도 그들은 입에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10개의 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신상이다 하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자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오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꼭 하신다면 제 이름을 먼저 생명체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짐작하면서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한번 우리 마음문을 열어놓고 새해에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조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람, 나와 다른 또 다른 신앙생활에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를 내가면서 그 사랑을 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차원 높은 넓고 깊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누구나 다 같이 아는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죽음 속에서 나에게 빛이 되신 그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뭡니까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들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같이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게 임재해 와서 나의 생각과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는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랑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랑은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 하늘 영광을 보아, 맛보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요, 구원받은 것도, 교회가 없이는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는요, 22년 전에 조선교회로, 지금 인천대교 톨게이트 그 옆에가 반기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척되어져서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조선교회라고 하니까 안기부에서 찾아와서 그런 단어를 쓰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해서 방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마을을 하늘도시로 만들다고 해가지고
다 수용해가지고 그 교회가 수용돼가지고 지금 사택이 있는 그 산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큰 꿈을 갖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이 영종도 하늘도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도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늘가족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태에 앉아서 서재실에서 이 하늘도시를 쳐다보면요, 가슴에 싹 끌어안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서재실에서 창문을 열고 매 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꾸로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 집에서 그 저희 사택을 쳐다보면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요.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숲속에 있는 그 교회, 정말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 그런 곳에 올라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그림 같은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뭐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자녀로 만들고 각각의 지체로 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영종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지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한 약속,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신 것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속사람들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알고 주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내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14절 15절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냥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다리미를 다려가지고 새돈처럼 만들어가지고 오고요. 토요일이면 샤워하고 입을 옷들도 준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기도는 누가 하게 되어지고 찬송은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순서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주보에 했잖아요.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또 한 주일을 이 세상 풍파에 휩싸여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2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요,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냥 자다가 야, 교회 갈 시간에 일어났고 이런 거 안 해요. 먼저 토요일이면 다 입을 옷들도 준비해 놓고요, 성경책도 준비해 놓고 헌금도 1,000원 갖다가 성경책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생활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제일 좋은 것이 정말 교회 좋다.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성도들과 함께 가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하면서 그 삶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주일학교 유치부실 한번 가보십시오. 은혜 받고 좋으니까요, 이 예배실이 식당이 아니라 예배실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어른들 와서 밥 먹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잠깐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요, 분위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장소가 완전히 괜히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추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랑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은 적용돼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자, 세리와 그리고 과부와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세리들 정말 나빠요. 권력자들, 그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넓은 사랑이 무엇인지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찾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찾기 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여기 와 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 와 있다고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늘 편을 가르고 우리들은 담을 쌓고 상대방을 모방하고 해방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담을 쌓지 아니하고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편파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내 삶이, 신앙생활 자체가 곤고해져서 메말라져 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하나님, 2017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내 영혼이 곤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이 얄팍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즉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사람은 거짓을 가장하면서 속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절대 다가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아주 높은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지금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할 때 그에게 볼을 대주시면서 입을 맞춰줘요.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를 잡아서 팔려고 하는 그 배반자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하냐고요? 주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는 아주 높은 고차원적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선이 뭔지를 몰라요.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어느 때는요,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내가 다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월적인 높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에 안겨져야 됩니다. 순종 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제가 8년 전에 2급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매년마다 그 소방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실험사업을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불을 소등을 하고 거기에 연기를 품어내면서 쾌쾌한 그 불났을 때 그 연기를 품어주었어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불이야! 하고 달려가게 만들어놨어요. 실제 불이 꺼지고 연기가 한쪽에서 막 퍼져나오면서 불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불이야! 하고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나가지도 않고 빙빙 돌면서 캬캬캬캬 하면서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한 사람도요, 비상구 옆으로 지나가도 비상구를 밖으로 안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 댕겨요. 그러면서 하고 이러고 다녀요. 불날 때 그래요. 실제 그 사람이 나를 출구로 비상구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냥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야! 하고 뛰어가니까 그냥 그 사람 뒤를 계속 10대도 그러고요, 특별히 50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머니들은 더 특별히 그냥 그 사람만 따라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쩔뚝거리면서 불이야! 하고 뛰어가는 그 사람만 따라다녀요. 놀랍게도요, 한 명도 비상구 옆에 비상구가 보이는데 밖으로 안 나가요. 그 사람만 따라다녀요. 그게 화재 났을 때 우리 모습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불이야하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가 쳐다보고 비상구 문을 열고 따라가야 된다. 나가야 돼야. 그래야 산다. 그것이 교육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야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네 하면은 왜 큰일 난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내가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평 불만하면서 킥킥거리면서 비상구 십자가의 진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길을 찾지 아니하고 거기에 계속 맴돌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삶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세워놨습니다. 그가 어느 때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보완하시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잠시 어두운 연기의 그늘을 뚫고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높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셔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와 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것은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70번씩 7번이면 조금 계산할 수가 있는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 보고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요새 교통사고 나면요, 한쪽이 100%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90대 10 아니면 80대 20, 별로 서로가 비슷하면 60대 40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조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원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정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교회에 순종함으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사랑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고 그 사랑에 아멘 하고, 아버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